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 둘은 똑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 두 계명은 분리해서 별개로 취급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본문에는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 자신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랑을 내포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뜻을 내세울 만큼 열심으로 선행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자책감과 수치감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않으면은 그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아주 예리하고도 냉혹하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 사랑에 약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더 뜨겁고 열심히 하면은 이웃 사랑도 잘해질 거라고 여깁니다. 즉 어쨌든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이 아니냐. 정말로 이웃 사랑을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누가복음에는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구원관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즉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 있었던 대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그 이전에 다른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반문했습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즉 신명기 6장 5절의 셰마대로 사랑해야 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둘이 똑같다고 명시적인 표현은 하지 아니했지만은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 두 계명을 평행하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율법사가 그것으로 거쳤으면 다행인데 10장 29절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이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격으로 간주했다는 이유와 또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냉혹하게 말씀하신 근거가 이 비유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흔히 이 비유를 선행과 구제를 강조한다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치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30절에 우선 보면은 피해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 또 31절 32절에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의 주제와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도와주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넓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인 상황은 달랐습니다. 성전 제사와 수직하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마리아인은 33절에 보면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자기 일정에 쫓기는 자였단 말이죠.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하여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제단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헌신에 바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면했습니다. 그들이 지나쳤을 만한 이유를 굳이 그들 입장에서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지 않겠다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내면서 왜 사람은 고치거나 살리지 아니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0절에 보시면 거반 죽은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시체는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강도나 맹수의 습격을 받는 일이 많아서 길에 사람의 시체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가 보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31절 32절에 그걸 보고는 바로 피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거반 죽었다고 그랬지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지 꿈틀거리는지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시체를 보지도 말라고는 하지 아니했고 시체인지 아닌지 알려면 가서 관찰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따르면은 이웃이 소 같은 가축을 대신 좀 맡아달라고 지켜달라고 했을 때 맹수가 와서 찢겨 죽여버리면은 그 찢긴 것을 가져가서 증거로 보여라고 했습니다. 시체에다 손을 대야 됩니다. 그 규정을 준 이유는 재산 분쟁을 할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싸움하지 말라는 거죠. 싸움하지 말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고 그럴 때는 시체를 만져도 된다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이미 허락해 놓았습니다. 그들과 대조해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34절에 가까이 가서 아직도 살아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사매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짐승, 즉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나 노새에다 태웠습니다. 그 말은 자기는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주막에다가 데려다가 보살폈습니다. 놀랍게도 35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다는 그 문제보다도 밤새도록 함께 간호했다는 겁니다. 하루를 보낸 겁니다. 여행 중에 자기 볼 일이 바쁜 그 와중에 자기 일정 중에서 최하만 하루, 길게는 이틀이 벙커난 겁니다.
주인들은 계속 돌봐주라고 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도 당장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사경을 헤매는 자를 죽도록 버려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자기 가진 돈 한두 푼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 돈 그게 더 아깝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 그래서 길 가다 사람이 공경에 처한 걸 보고도 안 도와주면은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그래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아니했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자 아수르가 인종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했고 그 후손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걸 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은 정복자의 식민지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 신전에 참석하도록 강요당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다니엘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말하자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나 50보 100보였단 말이죠. 비유를 하자면은 진흙구덩에서 같이 놀던 친구도 아니고 형제들이 자기 더러운 걸 못 보고 자기니까 못 보죠. 상대가 자기보다 더 더러워진 것 같이 보이니까 같이 상종도 않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예 통과하지 아니하던 사마리아를 일부러 대낮에 들어가서 그 한 불쌍한 여인을 구원해주고 그 여인에게 나머지 죄인들을 추수하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을 당신의 구원받게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인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대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양 행세한 겁니다. 그냥 독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를 가지고 시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자기들이 알아서 나눠주고 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귀찮고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죽도록 버려두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나는 율법의 안식일 규정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 규정을 내가 지켰다고 떳떳하게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에 충성하는 종이라고 칭찬하고 그들도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고 종교가 우선이고 종교 중심주의고 그것으로 심지어 사람까지 죽인단 말이죠. 이 비유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단지
아무 죄도 없고 예수를 믿었다는 죄, 종교가 다르다는 죄,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자기 양은 살리면서도 사람은 살려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것이 예수님대로 이웃을 선택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현재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당연히 이 본문에 나온 레위인과 제사장이 너의 이웃이라고 대답해 줄 걸 기대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참 짓궂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태가 사마리아인까지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유치원생도 맞출 수 있는 답입니다. 사마리안 밖에는 그들의 이웃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가진 형편과 여유로 도우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와 신분과 위치와 계급과 가문과 학벌과 권세와 심지어 취미가 같아야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이웃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은 이미 좋아하고 있는 자다는 거죠. 최소한도 싫어하지 아니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참 사랑이란 것은 도무지 사랑하거나 아니 좋아할 조건과 자격조차 갖지 아니해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싫고 미워할 조건만 갖춘 자를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잘했다고 박수치는 그런 원수에게 복수를 해도 그런데 잘했다고 박수칠 텐데 그런 원수까지도 복수하는 대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자들이 너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웃은 너가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 중에 있고 필요한 것이 많고 갈급하고 슬프고 힘든 그들이 그들에게 직접 실제로 사랑으로 도와주는 자가 그들의 이웃이 된단 말이죠. 함께 해주는 자,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뜻은 이웃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웃이 될 것인가 먼저 정해놓고 사랑하겠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답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이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웃이 결정된다는 거죠.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사랑하는 건 그거는 교제요, 사교 활동일 뿐이라는 거죠. 이웃에 동참할 때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과도 아예 무관하다는 거죠. 이웃을 고르기보다 이웃을 돕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도 정밀하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강도당한 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 지경 자체가, 여리고 지경 자체가 유대이니까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강도당한 자, 유대인의 친구가 누가 됐습니까? 유대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웃사랑에도 열심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이 누구? 유대인의 이웃에 되었단 말이죠. 율법사도 그걸 정답이라고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따지면은 인간 사회 내에서 스스로 이웃 사랑해서 유대 사회 내에서 자기들만큼 잘하는 자가 없다고 자부했던 자들, 율법은 내가 최고로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은 전혀 하지 아니한 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로 지금 판단된 것입니다. 율법사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율법대로 이웃 사랑을 행한 적이 없고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부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의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포함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장벽을 깨트리라는 차원마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스스로 정한 법률이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종교의 틀을 깨트려라.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뿐이니까 그 사랑을 함께 모든 이와 함께 나누라는 거죠. 종교를 빙자해서, 아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구원을 자기 배를 채우려는 장사에 절대로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서 칭송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모든 인간이 너무나 다 불쌍하고 안타깝기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사랑하는 그 의미와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의미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열심과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아니한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신자는 당연히 불신자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사마리아인의 그 중심에 있는 것, 사마리아인의 본질적인 것,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뭐냔 말이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자기 삶에 조금 편리한 점은 줄지언정 진정한 평강은 주지 아니한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재물이나 세상의 소유는 자기 인생의 첫째 목표에서, 아니 중요한 가치에서도 완전히 빠져버렸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걸로 첫째 목표로 삼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사람됨을 떨어뜨릴 수 있고 영혼의 평강에 방해가까지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정말로 자기 인생에 평생을 걸고 실현할 가치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을 완전히 이전과 36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예모로 보고 정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예모를 중심으로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배당했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런 것들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무너뜨려야 할 죄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마리아인의 중심에는, 그 영혼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최고로 귀한 보배로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마저 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면하고 자기 집을 향해서 갈 때 양심의 가책이 털 것만큼도 안 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면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찔림을 무시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큼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주관이, 그 가치관이 훨씬 더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재물과 권세와 계급과 심지어 지성과 종교성과 도덕성과 영성마저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그것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다. 하나님 사랑만이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모세 계명 외에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스스로 고안한 규정을 붙이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서약만 하면은 자기 부모의 고통마저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쳤고, 그런 자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칭송했고, 그런 자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미 구원 속에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의 고통마저 예면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를 위해서 생명부지에 길 가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 그걸 뭘 중히 여기겠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그게 먼저 있는데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면은 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들을 구원하시겠느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된다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남의 이야기를 라고 웃고 치울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종교적인 허식이라고 비난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부정하고 탈세하고 노동 착취하고, 말하자면 이웃사랑은, 참된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아니한 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은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장로로 세웁니다. 대표 기도는 도맡아 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인도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이 선교 헌금 수천 불 하고 교회 운영하고 목사 사례비까지 책임지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 앞에 찍소리 못하고, 설교 중에 죄를 회개하라는 말 메시지도 못하고, 그 반대로 교회와 목사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불신자들도 법으로 정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마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교회와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 종교가 넘칩니다. 흘러 넘칩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장사까지는 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합니다. 그 정도 사악한 짓은 안 하지만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람들 사이에 높이려고, 오직 자기만 높이려는 그 모든 것에 종교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예수님이 실종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일들이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본문의 그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인식조차도 없고 그 진리도 모르고, 사실은 이 비유의 제사장과 레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히 지나쳐서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만 높이려던 그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 구원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종교를 가지고 남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발 저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절감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려도 그건 죽은 시체임을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거의 지나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잠시 언급했지만은,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강도 만난 자는 그냥 죽게 됩니다. 신자가 없으면 이 땅의 불신자는 그냥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뿐만 아니라 감사와 영광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막중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천국은 결단코 가지 못한다는 것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당연히 이미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자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썩어가는 이 땅과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일에 충성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